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1년 2월 28일 주일날 예배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77편을 보겠습니다. 조금 긴데 1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셀라.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며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폐하 있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셀라. 내가 또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전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리이다.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이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셀라.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기품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고든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아멘. 사람의 생각, 하나님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사람들의 생각과 삶의 방식이 전보다는 더 비신앙적이고 세속화된 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일시적일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길을 인류가 발견하면서 더 크게 회개하고 돌아올지 아직 판단할 수 없습니다. 내가 볼 때에 하나님은 큰 개입을 하실 것입니다. 이 땅이 이렇게 황량해졌고 또 세계인들의 고통이 커졌어요. 그리고 믿는 이들의 호소가 더 커졌을 것이 분명합니다. 성서를 보게 되면 그러할 때에 하나님의 개입이 일어나고 출애굽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시편은 아삽이 지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삽은 다윗 시대의 3대 악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연히 그는 레위인으로서 성전에서 일하며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 보자면 그는 자기중심적이고 자아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평범한 신앙인들, 우리 현대인들 그런 사람들을 많이 닮아 있습니다. 우리도 보통 기도할 때에 나중심적으로 생각하고 기도하지 않아요? 오늘 1절, 6절까지 보게 되면 시인은 자기를 향해 눈을 돌리면서 자기 연민과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온통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내 심령, 내 차 이렇게 말입니다. 그것은 시간이 경과하면서 매일매일 일기의 요점들을 나열하는 그런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얼마나 나중심적으로 시를 쓰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봅시다. 내가 하나님께 소리 높여 부르짖습니다. 내가 주님을 찾습니다. 내 손을 펼쳐듭니다.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내가 신호합니다. 내가 생각이 잠깁니다. 내 심령이 상합니다. 주께서 내 눈꺼풀을 꼭 붙잡고 계셔서 눈을 감지 못합니다. 내가 너무 괴로워서 내가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옛날을 곰곰이 생각합니다. 내가 지나간 세월을 회상합니다. 내가 내 마음에 말합니다. 내가 생각에 잠기며 내 심령을 세밀히 살펴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자기 자신에 몰두해 있는 사람의 혼잣말처럼 들립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바리새인이 나오는데 그 바리새인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바리새인은 너무 당당하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내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고 내가 11조도 드린다라고 하면서 자랑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누구 들으라고 말이죠. 그러나 이러한 바리새인의 기도는 자기를 낮추는 태도를 가졌던 이 세리의 기도만 못하다고 예수님이 딱 꼬집어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등장하는 잘못된 예시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아삽의 시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코로나를 겪고 단지 이렇게 초기에 당황하던 그런 신자들의 한 모습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심령이 상하고 신음하고 괴롭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나님께 하려는 것이죠. 단지 누가복음의 바리새인은 그것과 좀 달랐습니다. 자신이 좋을 때 하던 그 기도 내용이었는데 기도 내용만 다를 뿐이지 같은 사람이 하는 기도 같습니다.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기도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7절에서 9절의 말씀은 온통 의문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민이 커지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처음부터 강한 의문문으로 시작되죠. 그는 신앙인인데 자신이 겪은 괴로운 나날들 때문에 그것이 계속되는 것을 보게 되면 내가 구원에서 혹시 탈락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을 갖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문문들의 나열입니다.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아니하실까? 영원히 끝났는가? 영구히 폐하였는가? 잊으셨는가? 그치셨는가? 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태도 변화를 감지하고는 매우 낙심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암울해졌다라고 하는 저자의 심정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들을 보게 될 때에 매우 진지하고 진솔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백들 속에서 우리는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여 왔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자신의 자아는 나르키시스트가 연못가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신의 삶의 정황은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하심과 통제 속에서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이 살피신다고 하는 그 돌보심 속에 있는 것으로 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보호하심이 그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때에 자신의 종교, 자신의 신앙이 실패한 것이고 자신은 구원에서 탈락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는 전형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왔고 그리고 성전에서만 지내온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모든 토대는 하나님을 믿는 것과 습관들로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어긋나자 그의 순종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는 믿는 자에게 자동적이 될지도 되지 않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추측에서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순종하고 죄에 물들지 않게 살아왔다는 것을 인정한다 해도 이처럼 뜬모를 고통에 휩싸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그와 반대로 살아오고 있고 그들의 하나님의 신앙은 예전 시대에 살던 사람들처럼 그렇게 고귀하거나 전적으로 믿음으로 살지 않고 세상과 타협적으로 살아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말하고 기도하는 그 내용, 그 번민은 여러분들이나 현대인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공감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인은 믿는 자들의 안전이 보장하는 일을 하나님의 고유한 일처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어느 미신을 믿더라도 그것에 빌고 예의를 갖추고 정성을 다하게 되면 자신에게 안전이 돌아온다라고 보상처럼 돌아온다라고 하는 이러한 확신 정도는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러한 생각이 바뀌어지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0절은 두 방향 모두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내가 또 말하기를 이는 내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여기에서 방향이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다 나열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슬픔과 고통에 대해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달라지셨다고 하는 변화에 대한 뉘앙스를 풍기고 있는 겁니다. 10절에는 다양한 버전의 번역이 존재합니다. 월터 브로그만은 예루살렘 성경을 소개합니다. 그때 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이 나를 괴롭힌다. 곧 지극히 높으신 분의 권능이 이전 같지 않다는 것이다. 내가 말했습니다. 그의 오른손이 잡을 힘을 잃어버렸는가? 지극히 높으신 분의 팔이 힘이 없이 늘어져 있는가? 이렇게 아삽의 시에는 현대인이 할 법한 하나님께 대한 부정적인 표현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한스 요하임 클라우스는 이를 다음과 같이 주의를 합니다. 하나님의 일과 길은 인간의 존재를 초월한다. 그것은 인간이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눈부신 빛 안에 있다. 야훼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며 그야말로 전적 타자시다. 그렇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일을 왈가왈부할 수 없지 않습니까? 더더군다나 하늘아버지를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왈가왈부할 수 있겠습니까? 최근 한국 바둑이 다시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신진서가 1위 자리를 세계 1위 자리를 놓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중계하는 사람들이 그럽니다. 어떤 AI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돌려보면서 가늠하고 있는 주제에 어떤 점을 지적해서 꼭 거기다 둬야만 한다고 이렇게 훈수를 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확실하면서 떠드는 걸 보게 되면 참 우습습니다. 그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원래의 주인이 두었던 그 고수가 두었던 그 수의 비밀이 밝혀지면서 상당히 머쓱해지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AI가 더 낫다거나 또 못하다거나 이런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일기가 부족한 그러한 해설자가 해설을 하게 될 때 발생하는 흔한 실수를 예를 든 겁니다. 여기 이 본문의 사람을 보십시오. 자신의 생각은 온통 하나님에 대한 헤세드, 한결같은 사랑, 하난, 자비가 많다고 하는 용어, 그리고 라함, 자비, 보이셔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면에는 나에 대한 지극한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른 모습을 비춰주신다고 생각되니까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리새인의 특징입니다. 자신을 너무 과신하고 있어요. 죄를 짓지 않고 예배를 빠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당연히 보호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야 마땅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가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전적 타자이신 거죠. 그분은 철저히 자유로우셔서 언제라도 불러낼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고 더군다나 이용의 대상이 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데에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순종과 위로라고 하는 그 관계의 신앙적인 기초가 산산조각 무너져 났을 때 그때의 반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일을 도모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표현된 슬픔 중 하나는 하나님의 자비를 못마땅하게 여겼던 그 옛날 선지자 요나의 그 태도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울함이 더 강하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느낌을 받을 때에 누가 바뀌어야 되겠습니까? 사람이 바뀌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바뀌어야 됩니까? 당연히 사람이 바뀌어야 됩니다. 시인은 필사적으로 10절에서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11절로 한 절인데도 그 한 절을 넘어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시국에 하나님이 이러한 일을 하셔야만 한다. 또 우리는 이러저러한 행동을 취해야 한다. 그렇게 단정 짓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자유로우신 분인데
그분께 행동을 제안하고 하나님은 이것을 취하셔야 될 타이밍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 대해서도 뭔가 빨리 명확한 태도를 취하라고 명령하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이것도 얼토당토 않습니다.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 이것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조바심에서 나온 표현이었는지를 생각하게 될 때에 우리는 아직 그것을 기억하고 측정할 수 있는 단계가 아직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면 우리가 하나님이게요,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야 정상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시인은 이제서야 깨우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자아 포기와 양보였습니다. 주장과 편견을 버려야 됐습니다. 예컨대 10절 이후에서 어떠한 단계로 넘어가느냐? 10편 14편에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없다라고 섣불리 결론을 낼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절을 넘어가는 것이 참 쉽지 않았습니다. 그 넘어가지 않는 그 11절로 이동은 율법의 종교에서 은혜의 종교로 대전환이 이루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밖에 모르던 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서 자기에만 주의와 관심을 기울이던 이 사람이 하나님께 관심을 기울이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게 됩니다. 그래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고뇌와 인식의 단계에서 더 많은 고민과 깊이 속으로 들어가는 영적인 훈련을 했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절부터는 내가 아닌 당신의 세계를 헤아리며 나가는 것이지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이와 같이 여러분도 그와 같은 반전을 보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자아 몰입을 끝내고 달라진 그분께로 집중합니다. 이제부터는 과거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회고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11절 이후에 행위들, 놀라운 일들, 행위, 일 이러한 용어들이 나오게 됩니다. 핵심의 강조점은 13절에 오 하나님 당신의 길은 거룩합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1절에서 6절까지 보게 되면 나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종교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11절에서부터 20절까지 와서는 당신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종교를 보게 됩니다. 온통 당신으로 가득 차 있고 나는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당신의 백성을 당신의 팔로 성령하셨습니다. 물들이 당신을 보았습니다. 당신의 천둥소리, 당신의 번개들, 바다에서 생긴 당신의 길, 큰 물에 생긴 당신의 통로를 보았습니다. 당신의 발자취는 볼 수 없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백성을 인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편 전반부가 내 고통, 내 손, 내 심령, 내 눈꺼풀, 내 마음, 내 영혼, 내 심령에 대해서 관심했었다고 하면 후반부에 와서는 당신의 천둥소리, 당신의 번개, 당신의 통로, 당신의 발자취에 대해서 관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조가 그의 심령의 변화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소식, 복음이 마음속에서 선포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복음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 달라지시는 세계 안에 살아갈지 아니면 가장 보잘것없는 것이 모든 것의 중심에 대해서 우리를 붙들어두는 세상 속에서 살아갈지를 요구합니다. 여러분은 전자의 세계로 돌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후자의 세상으로 가시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후자의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천둥설과 같은 것이고 그리고 전자의 세상은 당신을 중심으로 된 지동설, 나까지도 돌아가는, 내가 있는 토대마저도 돌아가는 지동설과 같은 세상인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시대에 역시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안전에 대한 관심의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큰 일을 벌이시고 있는 중에서
주님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사고와 그 삶의 방식을 결단해야 될 그런 시점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분은 얼마나 우리의 생각과 대조적이신 분입니까?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God above gods, 당연히 귀신들보다 높죠. God above God,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머릿속의 하나님보다 크신 분입니다. 우리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아도 주님의 길이 옳고 주님의 일, 주님의 방법 또한 옳고 선하시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가 자아중심적인 내용을 탈피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 속으로 들어가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인은 고통과 번민 속에서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바로 알게 되면 우리의 기도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한 노력들이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시편 기자에게 아삽의 기도, 아삽의 시를 보면서 우리 자신을 반성하게 됩니다. 우리가 전자의 종교에 묶여 있는지 아니면 후자의 종교로 나아갔는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묵상하는 이 마음들 하나님께서 살펴주시고 좀 더 깊은 사귐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고 좀 더 나아진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세상 그 뜻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하늘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주심과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하시기 위해서 다시금 우리 마음속 깊은 곳으로 십자가를 지어주시기 위해서 달려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오늘 믿음으로 결단하고 있는 모든 청년들 위해 온 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하기 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